우리의 평범한 일상은 언제 돌아올까요? 코로나19로 인한 죽음과 두려움, 그리고 불안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야금야금 갉아먹는 것 같습니다. 어느새 코로나19는 우리나라를 넘어 전 세계적인 전염병이 되어버렸습니다.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와의 끝을 모르는 싸움, 끝을 모르는 기다림이야말로 가장 큰 괴로움이 아닐까 싶어요. 두려움과 불안이 마음을 덮쳐올 때 제가 붙잡고 기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인데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하면 주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당신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읽어드릴 시편 13편의 제목이 있다면 어느 때까지가 아닐까 싶어요. 시인은 영혼이 번민하고 마음에 근심하며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는 상황을 도대체 언제까지 견뎌야 할지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다. 악인들의 폭력적인 행동을 고발했던 11편과 악인들의 폭력적인 말을 고발한 12편은 이제 13편에서 시인의 번민과 근심, 원수들의 자랑으로 종합됩니다. 시인은 악인들의 폭력은 가깝고 하나님은 멀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어느 때까지 잊으실 거냐고, 어느 때까지 숨으실 거냐고 탄원한 거죠. 어느 때까지라는 말은 1절과 2절에서 4번이나 반복됩니다. 히브리어로는 아드 아나인데요. 아드는 뭐뭐 때까지라는 시간을 표현한 전치사고, 아나의 원형인 아는 어디에 라는 장소를 표현하는 부사입니다. 장소를 뜻하는 부사에 시간을 표현하는 전치사가 붙어 언제까지라는 뜻이 된 거죠. 굳이 왜 히브리어까지 들이대며 설명하는지 궁금하시죠? 일단 시편 13편을 읽어드린 후에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오늘은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인 시편 13편을 읽어드립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어느 때까지라며 하나님께 탄원하던 시인은 하나님의 응답을 바라며 나의 눈을 밝히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어느 때까지라고 물었던 시인이 왜 눈을 밝히소서라고 기도했던 걸까요? 앞에서 어느 때까지로 번역된 아드 아나가 장소 부사에 시간 전치사를 붙인 거라고 말씀드렸죠. 시계가 없던 시대에 사람들은 무언가가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로 시간을 쟀습니다. 즉, 저 멀리 무언가가 콩알만큼 보이면 오래 걸린다는 걸 알 수 있었죠. 만약 주먹만큼 보이면 콩알만큼보다는 더 금방 올 거라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 그 무언가가 보이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그럴 때 어느 때까지라는 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인은 어느 때까지라는 탄원에 눈을 밝히소서라고 기도한 겁니다. 눈이 밝아져 무언가를 보게 되면 긴 기다림의 끝이 곧 올 거란 걸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인은 이것을 언어 유희로도 표현하는데요. 아나라는 히브리어의 원형은
어디에 라는 뜻을 가진 아인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어로 눈도 아인이죠. 즉 동음 이의어예요. 그래서 시인은 어느 때까지라는 4번의 탄원을 눈을 밝히소서라는 한 번의 기도로 역전시킵니다. 눈이 밝아져 멀리 있는 하나님의 구원을 본다면 어느 때까지는 단번에 끝나버리니까요. 그러니 시인은 사망의 잠을 자면 안 되는 거죠. 시인은 구원의 소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여전히 주의 사랑, 즉 주의 헤세드를 의지합니다. 비록 현실은 오랜 기다림으로 지치지만 그의 마음은 주의 구원, 즉 주의 예수와를 기뻐하죠. 시인은 하나님께서 은덕을 베푸실 것이기에 하나님을 찬송하겠다는 고백으로 노래를 마칩니다. 아무것도 바뀐 게 없고 보이는 것도 아직 없는데 어떻게 찬송을 부를 수 있는 걸까요? 은덕을 베풀다로 번역된 히브리어 가말은 명사로는 낙타지만 동사로는 은혜를 베풀다, 충실히 행하다 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즉 상인이 낙타를 타고 먼 길을 가서 거리를 성사시키면 큰 대가를 얻을 수 있었고 그러려면 포기하지 않고 충실하게 계약을 이행해야 했습니다. 그러니 시인은 가말이란 단어가 가진 이미지를 활용해서 지금은 혹독한 사막을 지나는 상인과 같지만 주의 헤세드에 의지하며 충실히 가다 보면 주의 예수와라는 큰 대가를 얻게 될 것을 고백하며 기대한 겁니다. 나의 눈을 밝히소서. 사막에서 신기루가 아닌 진짜 은혜를 볼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